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사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거짓된 모습들 다 회개하고 새 것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열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어떤 개인의 능력의 유무나 상황과 환경의 유분리에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압도적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너희 신앙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상황이 크고 높은 세상의 환경과 물질이 압도하고 권력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여러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물질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는 여러 지식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바로 그때에 바울은 여전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며 이 길만이 확실한 길임을 권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그리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 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그리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확신과 소망 위에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 꾸준히 끝까지 가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허망함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활은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십자가 끝에 열린 부활이고 십자가는 곧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더 먼저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는 은혜입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말째였다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입힘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자.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여러분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은 매우 극적입니다. 그가 그 이글거리는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의 의나 그의 공로나 그의 지식이나 모든 것은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으로 향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열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빗나간 열심입니다. 그를 가득 채우고 그 열심이 가득 채우고 있을 그때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로 꼬꾸라집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돌에는 돌로, 죄에는 심판으로. 그가 힘으로 고꾸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고꾸라졌습니다. 용서에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밖에 그에게는 없는 것인데, 평안이 없는 삶을 늘 살아왔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늘 고통에,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던 자기 자신, 그 나름대로의 온갖 행위를 이겨보려고 온갖 행위를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 정죄를 나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핍박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모든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모욕을 참으시고 침뱉으심을 받으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그 죄를 대신하려고 죽으셨도다. 그는 바로 이 은혜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위에서 그의 모든 일들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 그는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으로 확장된 예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전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자가, 그 선교자가 말하는 것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룬 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이 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예언을 소중히 여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을 분명한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주입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그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자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그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힘의 근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은 그의 구원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신 주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일,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어떻게 온 것이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 뜻 안에는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은 그렇죠.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은혜는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크신 희생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참 이 말이 그리하여 깊습니다. 그는 늘 이 은혜를 붙들고 산 것입니다. 늘 이 은혜의 깊은 세계를 묵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늘 지켜가고자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나 그 모든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까지 이 복음이 오았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된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 늘 은혜를 앞세우며 살았던 한 사도의 이 깊은 신앙을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고 살아서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온 천하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이 은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루는 이 놀라운 힘의 근원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나 공로나 우리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또 고대하며 그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늘 붙들고 우리의 삶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